제가 대학을 다니던 1992년 그때에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예언가라고 이야기하는 노스트라다무스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했던 지구의 종말이 1900년대에 일어난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992년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들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종말이 이때 온다. 주님이 이날 올 거다라고 분명히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날짜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저녁쯤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는요. 그래서 그 TV 방송국에서도 생방송으로 그 다미선교회에 그 있는 그 예배당 그 입구에 막 그 기자들이 쭉 줄 서가지고 그게 신도들이 들어가는 걸 찍고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진짜 막 그 보도를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떠들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밤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 의미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저렇게 난리법석일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밤하늘에 이렇게 멍하니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이제 뒤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전라북도의 이 신도들 한 1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한 1년 전부터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 합숙 생활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그 여고생은 부모가 이 다미선교회에 못 가게 하니까 그 부모에게 그 반발심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임산부는요 휴가가 되면 몸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해프닝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1992년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참 맑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2000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왜 하시지 않으셨을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게 지금 몇 달 남았다라고 하면 세상 일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날을 미리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를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잊지 말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도 몇 월 며칠 몇 날에 예수가 초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초림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대비하고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초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중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생각을 딱 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도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자. 물론 좋은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 욕심 없이 내 것을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다 끊고 세상과의 생활들을 끊고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종말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로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말씀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나 초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소위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초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해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 때,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종말, 그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로마의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잡히고 톱에 켜짐을 당해서 죽고 환영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절벽에 밀어뜨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앙으로서 소위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대비해야 하는 그 문제들인 겁니다. 그 날을 대비하라. 그날이 종말론과 같이 종말과 같이 일어나는 그 고난의 그 시간, 핍박의 그 시간을 대비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두 가지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큰 핍박의 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에 잡힙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이 핍박의 날 때에 보면 가정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사람은 나만 고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만 고난은 받으면 되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크고 어렵고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로마의 핍박에 그 핍박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고 내가 과부라고 한다면 다시 재혼하거나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고난을 대비하라는 이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 뜻이 아닌 겁니다. 다음으로 결혼한 자들에게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냐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곧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필요 없고 다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허리에 끼고 거리로 나아가가지고 목이 터져라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은 그 결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 가운데에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충실히 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그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믿는데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이 배우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가운데에 정말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을 보일 때에 그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가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 이혼을 시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 안에 예수를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되어 있고 남편만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만 잘 믿고 남편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그리스도인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혼 소송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잘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그 그리스도인인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모욕적인 어떤 대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성경적인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갈리는 것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을 해도 괜찮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혼의 중심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할 때에 상담에 이제 가정 상담을 하거나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 거기 이제 상담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 중에 보면 교회 뭐 집사님들도 있고 일반 그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공부를 이제 상담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부부 상담을 하면 그 배우자가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에요. 저녁마다 들어와서 술이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폭력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에 그 상담에 뭐 결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절대로 상담가들은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은 그 배우자를 떼어놓는 겁니다. 남편과 폭력의 피해자들을 떼어놓는 것,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혼까지.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가정에는 이혼밖에는 답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혼을 이렇게 뭐 하라고 권면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상담을 좀 이렇게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상담가들이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이혼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잘 수긍합니다. 근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남편이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폭력을 하고 때립니다. 그때 목사가 가만히 상담을 듣고 있다가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요, 저 목사님은 이혼을 하라고 막 이렇게 사람을 부추긴다면서,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이혼하라고 말을 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목사님들 교회에서 가정 상담이나 부부 상담할 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혼 이야기를 목사님이 먼저 꺼내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갈리려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갈리도록 내버려둬라, 차라리 갈리도록 도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면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갈리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면이다, 나의 의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잘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근데 대학 때가 돼가지고 머리가 조금 굵어지니까 목사가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도 낼 수도 없고 교인들이 들들 볶아도 항상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빨리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지 않을까, 대학 때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코를 끼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이 생각이 강합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결론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제 심정 같으면은 지금 현재 제 아들을 보면은 이 표현이 좀 약간 좀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사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가 그냥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지 않고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길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온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그거는 반대하고 싶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직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믿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직업을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삶,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소질,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들, 그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는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우스 와이프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소뚜껑 운전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주부로서 소뚜껑을 운전한다. 하루 종일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만 반복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미혼이면 미혼이냐, 과부면 과부냐, 아니면 결혼했으면 결혼했느냐, 아니면 이런 직업이냐 저런 직업이냐라고 하면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하게 될 로마의 핍박을 대비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제 오실지 알려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하루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오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일 다짐해야 돼. 오늘 저녁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